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오늘은 18장 15절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11월 8일 그리고 9일 그리고 10일까지 월, 화, 수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넘어왔는지 복습해야 되겠죠? 주일날 말씀. 주일날 말씀 복습하는 것보다 제가 시를 하나 써놨는데 그때 제가 소개를 못해가지고 또 시를 하나 읊겠습니다. 제목이 칼과 칼집이에요. 자, 이 반주가 있으면 참 좋은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사랑을 찾느냐? 너희가 사랑을 죽이느냐? 너희가 살인이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내가 사랑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어 너희를 살게 하는 생명이니라. 내가 그니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라. 너희의 검을 칼집에 꽂으라. 너희의 살인을 내 몸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리라. 너희 칼을 내게 꽂으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너희는 칼이요 나는 칼집이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복습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칼과 칼집. 네.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조극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부인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얼굴 얘기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은 얼굴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은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죠. 그 영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진정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진리대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니까 진리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딱 순종해서 죽을 때, 한마디로 아버지 말에 순종할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묵상 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을 본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걸 예수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탁하신 게 있죠. 명령하 제자들에게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그래서 하나됨의 기준이, 잘 생각해요. 하나됨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그냥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너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정도의 하나됨이 아니라 여전히 여기에는 세상적인 윤리, 세상적인 잣대, 세전적인 기준이 작용하고 있죠. 말은 가족이라 그러는데 실은
가족이 아닌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이게 기준이야. 하나됨의 기준.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뭔지 알아요? 세상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뭘 믿게 되죠?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내신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예수를 믿게 돼요. 사회복지가 아니죠. 밥 사주는 게 아니죠.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죠. 연탄 나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속에서 신경질 한번 내면 다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로 세상을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진짜 사랑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가 되는 것들이 보여지면 쟤네들 믿는 예수가 진짜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하금 알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 이걸 다 세상으로 하금 알게. 왜 알게 하겠어요? 세상은 뭐야? 살인, 유대인. 오케이? 그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자, 성경 공부합시다. 배워? 세상이 교회 오세요 말씀 들어요? 안 듣죠?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사랑의 본을 보일 때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모습 보고 교회를 나오는 거지 말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아요. 그게 세상 전도법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이렇게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암만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신경질 한번 내면 산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이 안에서 여러분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하고 사이가 좋죠. 그죠? 진짜 사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사이가 안 좋아? 부부. 왜? 맨날 붙어 살아. 그지? 맨날 싸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부부가 싸우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어떻게 살겠냐고. 오늘 목사님 한 분 또 가셨는데요. 그분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부목사님 복숭아 가서 사다 주고, 그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절대 소리 안 지르고. 그러니까 옆에 청년군 목사님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그걸 보고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못된 사람을 어떻게 매로 때리는 거예요. 사랑의 매로. 얼굴이 뜨겁죠. 살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즉 하나 되려면 예수님 알아야 되죠. 아버지 알아야 되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뭐가 세상이라고 그랬죠? 사랑을 모르는 것은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절대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교회를 다녀도 다 세상이죠. 그 증거가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서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겠지만 그들은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해요. 정확히 세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진리에 속한 나라는 그렇게 서로 사랑이 뭔지를 알아서 발을 닦아주는 세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묵상 7년 만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산 증인이시죠? 묵상 7년 만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고 죽여버리죠. 왜 그래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죽이나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나요? 그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세상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사랑을 모르면 세상이라고 그래요. 잊지 마세요. 반드시 기독교는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종교예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소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언받기 오는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 읽고 막 말씀 묵상하고 막 목표가 너무 뚜렷하지 않아요? 계속 이 사람들은 불평이라는 게 없어요. 불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목적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 실족하는 사람들 보면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모든 걸 쏟았던 지도자를 배신하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모르는요. 객과들이 하는 짓이에요. 객과들이. 그래서 객과들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심장 자체가 개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어 뜯어야 되는 거예요. 짖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객과들이 너무 많죠. 서로 싸우는 사람들, 막 서로 막 분쟁 일으키는 사람들. 재직회만 들어가 보세요. 재직회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그냥 봐왔어요? 안 봐왔어요? 많이 봐왔죠. 교회 안에서 지적질하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장로님들 중에 많아요, 적어요? 들이받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목사님 막 들이받죠. 심지어 저쪽 교회는 목사님 고소를 해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입니까? 주님께서 바울이 그랬죠. 아니, 어디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이 도대체 세상 법정에 그걸 끌고 가느냐. 우리 고린도전 살 때 배웠죠. 그게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넘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칼을 뺏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칼부터 들어요. 그리고 말구의 길을 자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인정을 하면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아예 이 사회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힘든 문제거든요.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 두 명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것도 대제사장 관정에. 지금 도망가야 될 판인 거잖아요. 왜? 스승이 붙잡혔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도 두 가지를 묻죠. 제자와 교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쫓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쫓아간 건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직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진리는 언제 배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죽으실 때 바로 그때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 교훈을 배우기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했는지 이 진리 앞에서는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아직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오늘을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 누가 당신에게 물어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의 이 고백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오늘 알고 가셔야 돼. 그 얘기는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고, 그리고 우리의 믿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가 같고,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느냐라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진리를 닮을 수가 없을 것이고 진리가 목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입에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진리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그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근데 어떻게 진리대로 살아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1년의 종교예요. 세상이죠.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 세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죄 사함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그죠? 내 죄 용서 받았네, 이거지. 십자가를 보면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왼쪽 다리만 있는 거죠. 오른쪽 다리는 없는 거죠. 오직 복음 다음에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진리. 그게 뭐냐고. 그게 죽음이야. 죽음, 희생,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도 나 죽어서 다른 사람 사랑해야지 라는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어떻게 생각해? 오늘 박사학위 같이 공부하신 우리 문준식 목사님하고 또 우리 어머니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저기 하다가 이제 말씀에 점점점 해가지고 계속 지금 요한복음 듣고 계시고 어머니하고 요한복음 이렇게 같이 하고 계세요. 같이 계시는데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제 오직 복음이라고 외치는 게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이 기초 수준인지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그래서 오늘 저하고 그거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리를 못 배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진리를 배웠어야지. 진리를 배워서 이거 내가 살인자의 손에 의해 죽어서 저들을 내가 살리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집사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는 돌멩이 맞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걸 뭐지? 이걸 뭐라지? 이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다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싸움 나왔나? 응? 그게 너의 가장 큰 목표라면 싸움이 나겠냐고.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에게 저 사람 잘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네가 빵 2개 먹었다고 싸우겠냐고. 저 사람이 나를 조금 이렇게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게 갔다고 시험 들겠냐고. 진리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께서 오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진리야.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고발당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빌라도는 그 장면을 그대로 봤지. 그리고 자기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죄가 아무것도 없었지. 그런데 예수님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지. 행악자라고 그러지. 네가 몰라? 네가 예수님 죄가 없는 거? 눈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잖아. 십자가 맨날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모르잖아. 십자가를 맨날 노래를 하면서 그죠? 맨날 복음 들고 가는 것밖에 모르고 복음 외치는 것밖에 내 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밖에 모르고 십자가 맨날 외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서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꿈에도 모르는 거잖아.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이해를 해줘야 돼. 왜? 못 배웠으니까.
그게 표대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바울의 표대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거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표대인데 싸우겠냐고요. 표대가 뭔지도 모르지. 기독교 목사님들 다 가서 물어봐. 목사님, 기독교의 표대가 뭡니까?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거? 그치? 그게 표대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제자가 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똑같이 담는 거. 우리 이거 빌립보서 할 때 배웠죠? 표대가 뭔지 그때 가서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진리를 배우기 전이에요. 진리를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만일 봐봐,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둬서 예수님은 17장에서 뭐를 가르쳐? 기도를 통해서 뭘 했냐면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줬어. 내가 잠시 동안 너희들과 있을 거고, 그런데 내가 없을 거야. 근데 내가 다시 또 올 거야. 이거 미리 다 얘기했어, 안 했어? 그날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믿게 하려고 그래. 그죠? 세상은 기뻐할 것이지만 너는 애곡하고 통곡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아버지하고 같이 올 거야. 보혜사도 보내주실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너희가 나를 든 후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았는데 그때 가서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쫙 이해하면서 그때 가서야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의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진리의 마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진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은 그때 가서 그걸 깨닫고 그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을 때도 절대로 칼을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하고 태극기하고 어때요? 이거하고 촛불하고 어때요? 같아요? 기독교면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잡으면 다 잡아 죽였어.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지금처럼 막 대항하고 싸워야 되겠네. 은밀하게 독립군 만들어 놓고 열심당원들처럼. 어때? 예수님 눈앞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니까, 목배에서. 예수님 가서 헤롯한테 항의를 해야 되겠네. 응? 예수님 그거 했냐고. 안 했죠. 근데 로마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어떻게 됐냐고. 로마가 다 뒤집어졌죠. 로마는 뭘로 뒤집어졌어요? 폭탄 던져서? 그걸 뭘로? 사랑으로.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로마는 뒤집어져요. 오케이? 진리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니까. 여러분, 열받는 건 참으면 안 되죠.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건 네가 모르는 거지. 아니, 예배자를 받으시지 예배를 받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뻔히 네가 설교를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대로 성경적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이라고 하던 모이지 말라고 하든 찢어놓던 때리던 쑤시던 머리털을 뽑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코로나 때 부흥하고 예배 잘 드렸죠. 찢어도 괜찮고 모여도 괜찮아요. 왜? 예배자들을 만들어놨으니까. 아멘. 이렇게 진리를 안다는 것과 이 차근차근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과 그냥 신앙만 공부하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리의 정수를 아셔야 돼요. 아버지를 아시고 아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는 아직 문 밖에 서 있죠.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요한에게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너 예수님이 제자잖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항상 질문을 하냐면 문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 어정쩡한 사람. 아니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왜 안 들어가? 그 뭐하러 따라온 거야 거기서?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도망가고 도망간 사람은 이런 부인 안 했어. 도망가려면 도망가고 들어가려면 문 안으로 들어가든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문 밖에 서서 어정쩡하게 그런 사람에게는 물어줘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어정쩡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 너 누구야? 라고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 너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물어줘야지. 왜? 어정쩡하니까. 그지? 이런 사람에게 물어주는 거야. 항상 어정쩡한 사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뭐 해서 살려고 너 지금? 어? 뭐 대충 여기 있어서 이렇게 섞여서 살려고? 이거 갈 거냐고 안 갈 거냐고. 어정쩡. 묵상을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뭐 순종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죽는 것도 아니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죠? 그런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한번 물어줘야지. 그죠? 그래서 훅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 데리고 들어가냐면 자기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요. 요한이 데리고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에게 물어주는 거야. 네가 들어왔어? 누가 오라 그래서 왔어? 네가 할 거야? 어? 남이 시켜서 할 거야? 할 거냐고? 네가 할 거냐고? 네가 이 길을 갈 거냐고? 네 뜻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어? 동우가 너는 네가 할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묵상하라니까 할 거야? 네가 진짜 말씀을 깨달았냐고? 말씀이 누군지 아냐고? 진짜 말씀이 누군지 눈을 떴냐고? 네가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어? 왜 남이 데리고 들어가? 남이 데리고 들어간 게 힘이 있겠냐? 어? 힘이 있겠냐고. 묵상하라고 해서 한 사람이 힘이 있겠냐고. 우리 애들이 힘이 있어요? 목사님이 묵상해라. 무슨 힘이 있어 애들? 조금만 있으면 또 안 하고 또 건너뛰고 또 건너뛰고 깜깜하다가 옆에서 부모님이 묵상해라 그럼 또 정신 좀 하고 목사님이 검사한다 그러면 그때서 하고. 네가 들어가야지. 네가 제자로 왔다며. 그럼 네가 들어가야 돼. 그 문 안으로. 그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야 목자지. 어? 남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목자냐? 문 바깥에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남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람.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리더들이 묵상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답답해요. 아니 이걸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고생을 하면서 왜 안 하고 앉아 있냐고. 묵상을 하더라도 순종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내가 그 생각이 났어. 뭐냐면 하루 2시간 365일. 어떤 사람은 매일 묵상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치? 매일 묵상하는 게 안 되지. 너 잘 들어? 너 인생이 앞으로 진전시키고 싶지? 그러면 내가 목적지가 저기야? 그러면 저기를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저기까지 갈 수 있니? 걸어야 되겠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걸음이라는 게 한 번에 뛰어가지고 10걸음 걸을 수 있어? 아니야. 이렇게 한 걸음 하루 2시간 정확한 죽음 그리고 365일이면 365걸음을 걷게 되는 거야. 그리고 2년 하면 더하게 해봐. 몇이야? 수학 선생님. 365 더하기 365. 선생님. 700여. 그 걸음, 야, 700 몇 걸음이 뭐 작은 걸음인 줄 알아? 700 몇 걸음이 작은 걸음이냐고. 그럼 3년이면
한번 여기서 1000걸음 걸어봐봐. 거리가 얼마나 되나? 그거 무시 못한다. 묵상이라는 건 그런 거야. 매일 2시간 정확히 죽고 하루 한 걸음. 매일 2시간 정확히 죽고 한 걸음, 2걸음, 이틀 2걸음. 그렇게 했을 때 3일 3걸음. 그렇게 했을 때 4일 4걸음. 그렇게 성실히 간자만 뭔 일이 일어나. 그렇게 성실히 간자만 그리스도의 이 깊이를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들어왔어요. 안 되는 거 애쓰고 힘써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 또 장벽에 지금은 이제 장벽인 거야. 완전히 큰 장벽에 가로막혀 가지고 내가 특전사가 되지 않으면 이 암벽 오를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거 보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틀려먹었다는 걸 하나 알았고, 나는 아니라, 나는 제자가 아니라. 자, 마루타 해야 되잖아. 똑같아 나랑. 나는 제자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한 것은 나는 아니라는 뜻이야. 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지? 나는 아니라는 진짜 아니라는 뜻이야. 이렇게 너에게 묻는다고. 계집종이 나타나서 묻는다고. 네 안에 있는 죄가 나타나서 너한테 묻는다고. 너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했을 때 넘어가지. 그게 뭐야? 나는 제자가 아니라는 대답이잖아. 그것이 바로 정답이야. 나는 아니라야. 내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본문이에요. 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안 죽었고요. 나는 온전히 진리 가운데 내 자신을 죽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없이 아니라고 진짜 대답을 했고, 그래서 나는 아닌 거예요. 언제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내가 소망 가진 건 뭐냐면, 최근에 항상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신 적 기억나요? 내 기쁨을 저희들 안에 충만케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충만케 하려고 내가 이걸 얘기한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 뭐라고 생각해? 예수님의 기쁨. 이렇게 내가 그 암벽을 등반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깨달아가면서, 계속 깨달아가면서 지금 이게 TO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넘어져. 계속 넘어져. 계속 넘어져. 열은 계속 받아. 열은 계속 받아. 나한테 이 개쌍놈의 새끼 막 욕을 해. 열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왜? 네 생명을 미워하라며. 미워하니까 사정없이 욕을 해버려. 네 생명에 대해서. 응? 네가 제자가 아니잖아. 계속 열받아. 계속 열받아.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의 뭐라고? 기쁨? 뭘까? 뭘 같아? 예수님의 기쁨은 뭐 같아? 이거 너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뭘 가지고 기뻐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 나왔다. 예수님은 기쁨이 뭐냐고. 얘기해 봐, 빨리. 틀려도 좋아. 빨리 얘기해 봐. 어? 그래, 그거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분이라고. 그렇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순종의 기쁨을 알아? 순종하면 얼마나 기쁜지 해봤어? 내가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소리 잘 듣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지. 오케이? 순종해봤냐고. 순종해서 기쁨을 누려봤냐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정도 기쁠 것 같냐고. 순종해봤어?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면서요, 내가 다짐한 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적었어요. 여기다가 순종의 기쁨을 내가 반드시 누리리라. 여러분 좀 힘이 생기지 않아요? 순종하면 이게 완전히 기쁨이라니까. 왜? 영광을 순종했잖아. 아버지의 영광을 순종한 거 아니야. 아버지의 이름을 순종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냐고.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고. 그래서 모든 좋은 게 위에서부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응? 근데 반면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맨날 부인하고 있는 그 죄의 기쁨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죄의 기쁨. 응?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쾌락. 기뻐요? 기뻐요? 그 기쁨이 뭐냐고. 그거는 나를 죽이는 기쁨이지. 내가 최근에 또 깨닫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게 쾌락이 아니에요. 쾌락은 고통이에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겉모양은 쾌락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 영과 내 속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은 쾌락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속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썩어져가는, 그렇죠? 구습을 쫓는, 그죠? 나를 멸망시키는 이런 얘기잖아. 그게 바로 우리 옛사람의 소욕들과 내 정욕들, 그게 멸망시키는 것, 괴로운 거죠. 그죠? 죽는 거죠. 그 죽는 걸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쾌락은 곧 뭐다? 고통이다. 오케이? 그래서 쾌락은 고통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쾌락들을 즐기려고 하면 그렇게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영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면서 말씀 순종하는데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어떻게 생각해? 말씀 순종했는데 고통스러운 놈은 마귀야! 이 사탄아, 이 귀신아. 말씀 순종하는 게 고통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러 나가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 귀신 들어서 그래, 귀신. 알겠어? 귀신 들어가 봐요, 여러분. 막 기도하러 나가는 거, 예배 자리에 나가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상반인데.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면 영이 회복이 되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죠. 저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알겠어요? 묵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말도 못하는, 도서관 갔잖아요. 도서관 가서 좀 그 앉아서 좀 공부했다고 그래야죠. 이 속이 이게 그냥 눈물도 맺히고 말씀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오케이? 나도 사실 몰랐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통을 즐기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는 멸망을 즐기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게 3번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나 안 해야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끊임없이 물어. 끊임없이 너한테 물을 거야. 끊임없이. 너 제자야? 라고. 그래서 나 제자야 라고 그러면 이제 응답하면 이제 통과하는 거야. 반드시 대답해야 돼. 계집종 앞에서, 대제사장 사람들 앞에서, 그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죄 앞에서도 그렇고 귀신 앞에서도 그래야 돼. 너 제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나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지옥불로 떨어져. 나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입을 벌려. 그냥 입을 벌려. 물론 이제 대중적인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되겠지. 그거 미쳤다 그러죠. 지하철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옆에서 놀래. 그렇다고 너를 이렇게 막 자제하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왜? 저 귀신 들렸구나, 저 정신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 뭐라고 그러지는 않아. 상당히 민망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갖고요, 그런 도전 앞에, 그런 유혹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보혈로 묶임 받고 나가! 나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이 자신의 빨리빨리 민첩하게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야 돼. 아멘.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신앙에 뭐 도움이 있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증언하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뭐 누가 뭐 너 예수 믿냐 묻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오늘날 예수 믿으면 어떻고 그냥 안 믿으면 어떻고, 이거 안 맞잖아 그 시대하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면서 있잖아,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신기한 게 봐봐요. 예수님에게는 무슨 얘기를 봐봐. 여기서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물러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런데 제자들과 두 개 물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싹 빼고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두 가지 의미야. 하나는 제자들을 지키심이죠. 눈물 나지 않아요? 제자들은 건들지 마. 지금 뒤에서 부인하고 있는 이 제자, 나 예수님 저런 사람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 위에서 예수님 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 자 봐봐, 교훈이 잘못되면 누가 잘못돼?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고, 교훈이 틀렸다 그러면 제자들도 다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스승도 중요하지만 스승이 뭘 가르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가르친 내용을 딱 보면 잘못 가르쳤잖아? 그럼 그 스승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교훈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떠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사람 틀려먹은 사람이야.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바르지 않는 건 바르지 않은 거고, 내가 연약한 건 내가 연약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 이동보 목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 내가 허물이 많은 건 맞잖아. 내가 들보가 있는 건 맞잖아. 그건 맞잖아. 그런데 틀리면 안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의 교훈은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틀려도 괜찮아. 너도, 우리는 불완전해. 그런데 교훈이 바르시기 때문에 그 교훈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이 뭐냐면 대제사장에게 나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어. 성전에서 회당에서 나 맨날 가르쳤어. 뭘 교훈에 뭘 물어봐. 지금 다 오픈해 다 드러내놓고 얘기했는데 지금 교훈에서 나한테 왜 물어보니? 그때 제사장이 종이 예수님을 팍 때리잖아.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야, 내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잘못된 거, 잘못한 것을 증언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 바른 말을 했는데 어떻게 왜 나를 때리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건 바른 말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말 중에서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러면 틀리게 한 말을 딱 해가지고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바른 말을 했는데 그냥 관종으로 넘겨버린 거지. 바른 말, 바른 교훈, 바로 거기서부터 바른 지도자, 바른 제자가 나오는 거야. 바른 말, 바른 제자, 그리고 바른 스승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틀리죠. 여러분, 저는 허물이 많죠. 그런데 이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림이 없는 말씀이 있어야만 나도 성장시키시고 나에게 배운 여러분들도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바른 말.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외치는 자라 그래요. 사명이죠. 바른 말을 외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리고 교육에는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지죠. 알겠어요? 그래서 말은 바르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외친 그 말씀 속에 모두 다 복종. 거기에 다 복종.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회개해. 바르게 해. 그래서 그것 쫓아가. 아멘. 우리가 지금 다 그것 쫓아가는 거잖아요. 기록된 성경 쫓아가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바른 말을 하셨어요.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고요.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주 정당하고 이게 바르신 거예요. 은밀히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은밀히 속닥속닥속닥. 이거 공부하는 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그래? 신천지가 그러지. 왜 그래? 바른 교훈이 아니니까 그렇죠. 바른 교훈은 드러내고 다 오픈하는 거예요. 다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응? 누구든지 들어. 누구든지 들어와. 누구든지 들어. 제발 들어. 카피해가. 얼마든지 카피해가. 그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바른 성경에서.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을 욕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무슨 소리? 너만 잘났냐? 그래서 나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올 때 너 제자야? 네 남편이 물어올 때 뭐라 대답해야 돼? 너 제자야 그러면 저 제자예요. 응?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거기다 대놓고 응? 네가 뭐가 잘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제자라고 분명히 얘기 안 하고 대충 얼렁뚱땅 문 밖에 서서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남편 진짜 살아날 것 같아? 자식 새끼 살아날 것 같냐? 다 죽이는 일이야. 정신 차려. 요한은 들어가 버렸어. 문 안으로. 항상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단 말이야. 요한에겐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야. 어정쩡한 그런 베드로에게 한 번씩 확인해 줘야지. 너 제자 맞아? 그렇게 어정쩡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나 제자 아니야.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야. 나 저런 사람 몰라. 어정쩡.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네가 몰라? 네가 예수를 섬기고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안 섬길 거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건투를 빕니다. 자, 힘들 것이다. 앞길이 캄캄하다. 잘해봐. 잘해보셔. 앞이 캄캄하다. 주님의 섬겨주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계속 외쳐주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알아. 근데 힘쓰고 애쓰세요. 옛날하고 좀 틀려졌지 내가. 하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건투를 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힘쓸 때 조금씩 자라나는 거야. 그런데 죽으려고 안 하고 바둥바둥 애쓰지 않고 정말 순종하려고 이를 악물고 주님 쫓아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알았어요? 그나마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또 감동시켜. 그래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반드시 예전에 몇 년 전에 말씀하신 거 다시 생각해요. 네가 교회를 위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억나죠? 이거구나. 진짜 교회를 위해 죽는다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막 헌신하고 막 사랑하고 막
그건 줄 알았는데 너 죽으라고. 교회 살리려면, 교회 생명들 살리려면 너 죽으라고. 지금 죽었으니까, 이제 너 죽었으니까 이제 교회를 위해 죽으라고 아니가, 너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교회를 위해 너 이제 죽으라고. 그 죽기를 지금 기다린 게 벌써 몇 년 전이라고. 난 그걸 지금 깨달았다고. 내가 안 죽었다는 걸. 내 안에 큰 들보가 있는 걸 내가 지금 알았다고. 어떡할 거야? 진짜 이건 손 놓고 그냥 가버리고 싶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가고 싶어.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하냐고. 내가 어떻게 죽냐고. 어디 대타 없어? 근데 또 뭐 먹고 사냐, 또 이게 또 걱정이고. 또 진짜 가더라도 먹고 살 것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방법은 딱 하나 있다. 뭐야? 죽는 거다. 죽읍시다. 죽어. 안 죽으면 그건 고통이야. 응? 죽으면 편안해. 죽읍시다. 참, 되나 봐라. 쉽지 않을걸? 여러분, 옛사람은 안 죽어요. 옛사람이 얼마나 죽기가 힘든지 아세요? 저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전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내가 그렇게. 근데 분명한 내가 의지는 불타오르고 있죠. 반드시 죽겠다. 반드시 내가 순종의 기쁨을 누리리라. 아멘. 언제 죽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지를 뺏기면 안 돼요. 그 고지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깃발을 꽂고 날마다 여기를 쳐들어올 때 이 지점, 이 고지를 뺏기시면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제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기를 지키세요.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 심장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교육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넘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단계 끌려가시면 다단계 하게 되죠. 왜 그래요? 네,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단계 그 회장님이 주님이 돼버리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되더라고. 왜? 이게 망가져가지고. 응? 그래서 바른 말씀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을 자꾸 묵상하고 그걸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밴드 차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게 겁나게 중요한 거였더라고. 나 무시했거든 그거. 그런데 그 옛날에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항상 말씀하고 늘 깨어있는 사람은 첫 출발의 생각을 잘 캐치를 해서 예수의 피라고 물리쳐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제자 훈련 깊숙하게 받아가지고 물들어가지고 제자 훈련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오케이? 자, 고지를 점령하라. 아멘. 고지를 뺏기지 말아라. 그러려면 눈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야 되겠지. 눈으로 집어넣지 말아라. 안 된다. 눈으로 집어넣지 말아라. 눈으로 제자 훈련 받지 말아라. 생각으로 제자 훈련 받지 말아라. 안 된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잖아.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저렇게 어린애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경험하지 말라 그랬지? 눈으로 자꾸 뭐가 있는지 뒤적뒤적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그게 너의 발목을 잡아. 네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야. 대마왕이야 그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야. 알겠어? 죄를 경험하지 마. 호기심 갖지 마. 세상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 어른들 세계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 성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신앙생활에 굉장히 편안해져. 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목사님은 지금 게임이나 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 뭐 롤 뭐 이런 것 때문에 괴롭질 않아. 왜? 몰라. 아무것도 몰라. 롤이 나는 저기 김밥 롤 그거 뭐 연어 롤 나 이런 것만 알아. 난 롤이 뭔지를 몰라. 그치? 롤, 제가 좀 롤 이런 걸 알아. 롤빵 있잖아. 그치? 경험하지 마. 배우지 마. 그래. 자, 그다음 본문.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반면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여기 대제사장들이 나와줘서 진리를 아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알려고 가면 예를 들어 삼위일체는 그냥 얘기해주면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 2단을 설명해주면 정상적인 삼위일체가 뭔지를 이해 안 되는 건 이렇게 가는 거야. 진리라는 걸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데 진리 반대편에 있는 걸 얘기해주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반대편 개념을 너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여기 대제사장들이 하는 이 모습들이 다 진리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얘네들 반대가 진리인 거야. 쉽죠? 그럼 봐봐. 자,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예수를 죽이는 것. 이 사람들은 어디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겉이죠, 겉. 그래서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여기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딱 하고 뒤에 쫙 서있는 빌라도요 나와주시지요.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근데 누구를 죽이고 있어 지금? 예수를 죽이면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우스꽝스럽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있잖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따귀를 때리고 있잖아. 그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죽이고 있네.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응? 교회 안에서 막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밑에 층에서 예배드리고. 그죠? 우리 하나님 예배 못 드리게 하냐? 물러가라! 말갱이들아. 예수를 자꾸 죽이고 있네 저게 지금. 모르지 무슨 뜻인지. 그죠? 아마 이거 들으면 나 죽이려고 달려올 거예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랑이라는 걸 뭔지 몰라요. 그 사랑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베풀고 뭐 이런 거지 사랑이지. 억울하고 부당하게 내가 아예 죽어버리는 걸 몰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아니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한 거죠. 그렇죠? 자, 고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로 봤을 때는 지금 고발이지. 그래서 지금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예수님을 지금 먹고자 얘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유월절이 뭔지 알죠? 패스오버. 사망이 넘어가는 건데 사망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누명. 그래서 여러분 진리 반대편에 있는 모습들은 뭐냐면 고발, 고소, 정죄, 그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죽일 때도 자기 손으로 죽이면 안 돼. 남의 손을 거쳐서 죽이는 거야. 조폭들이 하는 일이야. 동생아, 가서 한 5년 살다 오면 내가 뒤 봐줄 테니까 너가 대신 들어가라. 그지?
그래서 동생들 얼라들 시키지. 그래서 얼라들이 담그는 거 아니야. 뭔 얘긴지 알겠냐 모르겠냐. 어? 그게 조폭이요, 조폭. 그래가지고 진짜 악인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게 바로 진리와 정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쉽지? 그러면 뻔하잖아. 진리가 뭔지 나오잖아. 진리가 뭔지 나오죠? 예. 죄 없는 분이 누명을 써도, 그죠? 그 악인들 손에 의해서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서 그 악인들을 살리는 것, 요걸 의라고 그러고 요걸 진리라고 얘기를 해. 의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 진리의 나라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뭐냐?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건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봉사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거지. 사랑하라는 얘기야, 너를 죽여서. 그리고 찾고 두드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얻으리라, 열리리라. 그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생활에서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지. 교회에서 배 빠지게 봉사하면 다 주신다고 누가 그랬어? 성경 해석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거지. 그래, 교회에서 밥 봉사하는 겁니까? 아, 그럼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 밥을 해야 되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밥을 모여서 이게 많이 모이는데, 그럼 100명이 모이는데, 그러면 밥을 안 하고 어떡하래? 그래서 밥을 해줘야지. 그럼 밥을 하니까 누군가는 쫓아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밖에 나가 전도하면 뭐해? 의를 못 가르쳐서 맨날 싸우는데 데려온 놈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고. 그러면 전도가 자동으로 되고, 들어오는 놈은 누구든 들어와. 다 사랑으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누가 삿대질을 하고 누가 싸우니? 교회 안에서. 나도 허물 다리 씻김 받고 너도 씻김 받고. 아니, 용서받은 놈이 뭘 누구를 삿대질을 하고 누구를. 그래, 안 그래요? 그 지 들보가 있는 걸 모르는 놈들이 삿대질을 하는 거지. 왜? 살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자기 들보를 알지 모르냐?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허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진짜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허물이 있는데 다 덮어요. 왜? 분명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 가르쳤고 주님께서 지금 데리고 가시는 거기,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거예요. 벌써 다른 데 같으면 싸우고 난리 나고 막 부시고 막 난리 났겠. 파 생기고, 대파, 쪽파, 양파. 사람 죽이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살인자들의 왕은 누구지? 죽어주는 분. 살인자들의 진짜 왕이 되려면 어떻게 왕이 돼야 돼? 더 많이 살인을 해야 되나? 여러분, 살인자들의 왕이 되려면, 대빵이 되려면, 조폭의 대빵은 누가 대빵이냐? 제일 지독한 놈, 제일 야비하고 제일 악랄한 놈, 뒤에서 이렇게 막 담그는 놈 있잖아. 응? 겁도 없이. 그런 놈이 이제 대빵이 되는 거예요. 키도 작도 그러잖아. 그지? 키 빽짝 말라가지고 그냥 이러고. 밥은 씹었냐? 막 이러고. 나도 배웠어. 그런데 살인자들의 진짜 왕은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살인자들에 의해서 내어주시는 분이 그들의 왕인 거야.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는 거야. 유대인 그러면 세상, 유대인 그러면 살인. 알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잖아. 그래서 바울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그게 유대인이라. 살인자들의 왕은 죽어주시는 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진짜 여러분들의 지도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큰 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야.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살인자의 왕은 누구냐? 아무 심화가리 없이 그냥 죽는 사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 어때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죠? 네.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니까. 고마워, 고맙지 않아. 응?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막 지적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큰 자가 되려면 저 사람을 위해서, 그 허물 많은 사람에서 내가 죽어줘야 여기서 큰 자가 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어. 그 살인의 마음 안 버리면 여기서 못 버텨.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잘라버려. 욕심 가지고 살 수 있겠어? 시기 갖고 살 수 있겠어? 질투 가지고 살 수 있겠어? 여기서 못 버텨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는 내가 스스로, 이게 뭐냐면 빌라도에게 하는 건데 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을 아느냐? 이런 느낌 같지 않아?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이 내게 하는 말이냐?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왕을 보내주시기로. 이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고 사망이고 살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다 살인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왕을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왕은 진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살인자들에 의해서 죽어서 이들을 살리시는 왕이 유대인의 진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왕을 보내주신 거죠. 이해돼요? 그게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살인자들의 왕이다. 살인자들을 품어서 자기가 죽어서 그들을 살리시는 왕이다. 이런 뜻하고 이제,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방인이지만 그 자기가 그래.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상관이 없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은 살인자들의 왕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나 빌라도나 가이사나 다 세상이죠. 같은 과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은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약속된 왕은 바로 이렇게 진리의 왕이요. 진리의 왕은 살인을 죽이는 왕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들에게 살인당해서 사망을 사망시키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고 그분이 진리의 왕인 것이. 다시, 살인자들에게 살인당해 사망을 사망시키는 왕.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진리의 왕인 거야. 그래서 사망은 어떻게 사망시켜? 살해당해서. 그래서 내가 남을 죽이면 네가 죽는 거라. 그래서 한 대 맞았다고 해서 같이 때리면 쌍방과실이야. 쌍방 고소 들어간다. 맞고 있어야 돼. 왜 때려? 사랑이 왜 때려? 사랑이 왜 원수를 갚아? 그러면 쌍방 고소 들어가. 제가 때렸어요. 그 나가 때린 거예요. 그래, 너도 맞은 거 맞고 너도 때린 게 맞잖아. 쌍방 고소. 합의 보세요. 이기려면 맞아야 돼. 이기려면 맞아야 된다고.
남편이 악독하게 해도 거기다 대놓고 같이 악독같이 하면 너 똑같은 사람 된다고. 진리는 드러날 수 없다고. 오케이? 피해자가 돼. 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케이? 욕먹는 사람이 되란 말이야. 핍박 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핍박을 당하라고. 욕을 먹으라고. 오케이? 그게 상대방을 죽이는 방법이야. 그렇게 될 때, 그리고 역으로 사랑을 할 때, 아니 그래야지 사람이 감동을 하지. 그래, 똑같은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겠냐? 그러니까 꼭 누가 욕을 먹어? 내가 욕을 먹어. 내가 그걸 져야 되는데 꼭 이겨가지고 꼭 한마디 해가지고 남편들이 뭐라 그래?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냐? 교회 안 나가! 이러잖아.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지?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좋은 밖에 툭 하면 가서 불질러 버린다 그러고. 우리 소화기 준비해놨어? 우리 교회 위험해. 늘 항상 우리 교회만 보면 가서 불지른다 그러고. 여기 민서 웃고 있나? 아유 진짜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피해를 입으세요. 억울함을 당하라고. 기독교가 진리가 뭔지 알겠어요? 저 사람이 소리 지른다 같이 소리 지르면 안 돼. 누가 구차구역되면 막 뭐라 그래도 그냥 아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그 네가 잘못됐잖아. 네가 잘못됐는데 그걸 가지고 또 싸워 거기서? 아니 자기가 거기 그 배정받은 주차구역에다 해놓고 예배 시간에 계속 이 사람은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또 예배 된다고 전화 딱 꺼내놓고. 그래서 사람 불러가지고 견인해 갔는데 그 견인해 갔다고 민원 넣어가지고 주차구역을 다 없애버려? 그게 기독교야 그게? 그 사람 평생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그게 장로 실력이야. 그게 승리가 뭔지를 몰라요. 승리가? 사망이 어떻게 죽었어? 사망은 살해를 당해야 사망에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망을 죽이고 싶으면 살해를 당하라니까. 그래야 사망을 죽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이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원수진 적이 없으세요. 베드로 아까 넘어지는 거 봐봐. 누구한테 딱 걸렸어? 마지막에 귀 자른 그 사람 친척, 그죠? 칼 빼가지고 귀를 딱 잘랐는데 그 사람이 그 옆에 있었네. 친척이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봤지 않느냐? 그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응? 그 사람이 너 놓겠냐고. 원수인데 너를 끝까지 잡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하고 싸우지 말고, 페북에서 누가 댓글 단다고 절대 댓글로 싸우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여드렸어요. 다 봤죠? 시비 거는 사람 제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 성장하면 티끌처럼 가벼운 사람하고 뭐하러 싸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 말 잘못됐나? 누가 내 나라야?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뭐냐면 살인이지. 내 나라는 위에 있어. 내 나라는 진리야. 진리는 뭐야? 진리는 사랑하는 거야. 진리는 내가 죽어주는 거야. 그래서 살인이 나를 너한테 넘겨준 거지. 누명 씌워서. 그치? 그런데 나는 그거를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게 진리라고. 그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표대라고. 이거를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다 살았죠. 이 세상의 이 세상. 유대인 뭐야? 세상. 그죠? 빌라도 뭐야?
세상. 가이사 뭐야? 세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워. 봐봐. 싸워. 만일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했다면 나는 지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난 억울하게 누명 쓰지 않아. 만일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았다면 내가 같이 싸워서 다 죽여버렸을 거야. 내가 넘겨줄 것 같아? 내 종들이? 근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사랑이란다. 진리의 모양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 그러니 알아서들 하세요. 진리의 모양이 그런 모양인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모양으로 만들려면 죽어주세요. 이기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 살리려고 궁리를 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진리의 사람, 이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한테 다 죽었어. 그래 안 그래? 말 들어 안 들어? 여기서 잘릴 사람 몇 명 있는 줄 알아? 당신 나가! 나가! 다 나가! 어디서 말 안 듣지?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말 안 듣지? 근데 참는 거야. 왜? 어떡하겠어? 야곱인데. 순종은 하기 싫어요. 근데 축복은 주세요. 우리가 다 야곱 족속이다. 그게 교회에서, 교회가 그렇게 야곱 허리에서 나왔잖아. 고집 센 야곱. 근데 그걸 꺾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 분이엘이 무슨 신앙의 승리야. 하나님한테 이겨먹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이엘이. 아멘. 아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말귀를 못 알아듣니 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근데 내가 왕인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왔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진리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지. 진리는 말이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진리는 죽이는 게 아니야. 진리는 서로 미워하는 게 아니야.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어 이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그대로 가면서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무지한 사람이, 세상이 이걸 알겠냐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보고 있잖아. 네가 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진리가 이 모습이 이 모양이라는 걸 누가 생각을 하겠냐고. 진리가 무엇이냐? 라틴어로 옛날 얘기했던 걸 오늘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실 때가 가르쳤던 거를 라틴어로 딱 하면, 거꾸로 하면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이 삶 전체를 진리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면 살인에 의해서 죄 없는 분이 살인당하셔서 그래서 희생으로 사망을 살인시키는 게, 사망시키는 게 그게 진리야. 난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를 해. 그걸 진리의 사람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래서 진짜 그분이 생명이셨기 때문에 사단은, 잘 기억해요, 사랑하는 것을 1%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놈이에요. 사단이 하는 것은 무조건 죽이는 게 사단의 지혜와 무기야. 사단이 잘해주잖아. 갑자기 사단이 잘해줘. 빵도 사주고 나를 위해서 굉장히 잘해줘. 속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 하려고 잘해주는 거야? 잡아먹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을 죽이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었잖아. 응?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려고.
오실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 세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약한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렸지. 그래서 결국은 아들까지 왔잖아. 그래서 아들을 죽이면 드디어 온 우주를, 그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뭐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죽어주는 거야. 그래서 희생을 했는데, 자기가 이기려고 아들을 죽였는데 누가 죽었어? 자기 허리가 완전히 부러져 버린 거야. 왜? 죽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마귀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걸로 구원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 마귀가 이제 다 잡아놓은 이건 끝났다, 그리고 그냥 죽었다, 그리고 이제 딱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딱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덤이 팍 하고 터지고, 잠자는 사람이 이게 좀비가 아니야, 하고 일어나. 왜? 드디어 사망을 죽이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왜? 사망을 사망시켜 버렸으니까. 그 사랑. 자, 어때? 사랑 능력이 있어 없어? 진리. 그래서 진리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 그동안 사랑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내가 애초부터 살인 라인, 희생 라인 쭉 얘기했죠. 성경은 그게 끊임없이 두 물줄기가 계속 구약에서부터, 그 아벨과 가인, 그죠? 셈, 함, 야벳 중에서 함, 가나안,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고 아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이 가능하게 되어지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왜? 진리는 이 안에서 죽이는 게 없어. 복수하는 게 없다니까. 진리는 그런 걸 갖고 있지를 않아.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더 잘 대해주는 거야. 왜? 그게 진리의 모양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간의 심판은 누가 해? 아버지께서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보다 더 센 발음. 반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이 원수 같은 그 사람 벌써 하나님이 처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더 좋지. 그게 사랑이야. 나를 죽여서. 억울한 게 어딨어. 웃으면서 죽으셨는데. 군홧발에 밟힐 때 너무너무 가슴 뛰는 그 군홧발. 너무 고맙다 너네들. 내가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 어때? 기꺼이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게 진리의 모양을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여러분 긴급 속보 알려드립니다. 야당에서 여당에게 대통령 후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계신 이동복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이동복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아? 너무 아름답지 않아? 제가 어떻게 대통령을, 대통령 해수 좀 해주세요. 아유, 형님이 하셔야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가능하겠니? 대장동 무슨 수사 뭐 세상. 오케이. 그래서 바라바 강도 놓아주고, 죄 찾지 못했는데 죄 없는 사람, 이게 진리 반대쪽에 있는 세상. 기가 막히죠. 그래서 바라바 강도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강도편인 거야. 강도편. 그게 세상. 강도가 좋은 거지 진리보다는. 왜? 같은 과니까. 그지? 남녀 호랭경이하고 천주교하고 같은 과라고. 응? 마호메트하고 천주교 같은 과라고. 그래서 종교 통합.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두 얼굴을 확인하세요. 가이사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세요. 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가시나무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지요. 손으로 때리더라. 자,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런 거 다 알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살인자의 얼굴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뭐라 그래? 채찍질, 여기 나무 가시관 써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응? 주먹으로 때리고, 막 조롱하고 입혀놓고. 요게 무슨 얼굴이야? 요게 세상의 얼굴이라. 요게 살인자의 얼굴. 포악이죠. 살인자의 심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거든요. 자, 채찍질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요. 어? 지금 피를 줄줄 얼굴에 이렇게 피가 사람이 이게 줄줄 범벅이잖아.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 여러분 내가 피를 줄줄줄 흘리고 여러분 앞에 서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이 어떻게 써? 아우 어머 목사님, 아우 빨간 피네. 목사님 얼굴에 왜 그러세요? 어서 가서 씻으세요. 그러겠어요? 어머 보세요. 어머 왜 그러세요? 어머.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입고 딱 나오시니까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알죠? 엄청나게 이 끔찍한 처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못 박아버려, 죽어버려, 저런 건 다 죽여버려야 돼, 죽어버려. 세상. 알겠어요? 그 데모들 많이 하시는데 세상. 알겠어요? 어떻게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니? 참 대단하신데요. 잔인함. 자,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잔인함. 이게 살인자의 얼굴, 살인자의 심장이야. 살인자의 잔인함이죠. 살인자들이죠. 마귀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살인의 얼굴과 진리의 왕의 얼굴을 지금 오버랩 해보세요. 피를 죄 없는 분이, 진리의 왕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얼굴하고 지금 채찍질하고 때리고 진리의 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놈의 얼굴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 거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재판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죄 선고를 몇 번 했어요? 지금 계속했죠.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무죄. 로마는 그렇게 무식한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법이 발달됐고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법에 대해서 철저하고 합리적이었어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로마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되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의 살인이 아들을 아들로서 인정하지 아니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못 믿는데요. 예수님은 언제 믿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믿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살인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광 제자들도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왜요? 그렇게 높이고 싶지 않은 거죠. 야,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눈을 못 뜨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잘 못 믿어요. 죽은 다음에 알아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칼빈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존경했을까요? 위건어들은 잡혀서 다 죽었어요. 칼빈이 유명해진 것은 언제 유명해졌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죽은 사람들의 책 들고 흥분하고 있죠. 살아있을 때는 쳐다도 안 봤어요. 아는 사람들만, 그의 제자들만 와서 공부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좋은 건 먼 훗내라에 가서야 그때 가서 한다고. 왜 살아있을 때 안 믿어? 살아있을 때 믿은 사람 몇 안 돼요, 성경에. 그죠? 왜 살아있을 때 안 믿어지는 거야? 네 마음에 있는 살인 때문에. 너도 인간이고 나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시험 들잖아. 시험 드는 게 뭐야? 목사님을 왜 그렇게 높이냐는 거지. 우리 마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의 마음 때문에. 그걸 꼭 죽고 난 다음에 믿는다고. 죽고 난 사람은요, 높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 자존심이, 존심이 안 상하거든. 근데 동시대에 있는 사람은 존경할 수 없어요. 존심이 상하거든요. 고개를 숙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살인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죽으면 무슨 기념관을 만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살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못 믿어요. 죽고 난 다음에 믿어요. 그리고 다 죽은 사람들의 책 들고 다 좋아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종들이었거든요. 그럼 죽은 사람들의 책 가지고 놀지 말고 그 사람들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붙잡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뭐 관심 있어요? 죽은 사람들의 책. 유명한 신학자. 에드워즈보다 예수님이 유명할까요? 아니면 에드워즈가 더 유명할까요? 권위가 있을까요? 칼빈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예수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칼빈이요. 내 말 틀려요? 내 말 틀리냐고요?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요? 말만 하지 더 좋아하고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예수님보다 신학 박사학위가 더 권위가 있대요.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거꾸로 됐죠. 우리 안에 있는 다 동일해요. 살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싫어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더 두려워가지고요. 아내가 꿈도 있지. 이 사람 막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불쌍해. 다시 물어봐요. 넌 어디로부터냐? 대답해 주지 않아요. 한 번만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에 예수님을 잡아넘기죠. 가이사의 충신이니까. 그래서 한 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얘기합니다. 말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주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도 넘겨주는 것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더 명확하게 누구 죄가 더 큰지. 지금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돼 있지만 실제 죄는 누가 더 커요? 예수님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큰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놓아주려고 힘썼잖아요, 빌라도가. 그런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 나오잖아.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 말을 넘어간 거, 이 말에 의해서 딱 넘어간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가이사의 충신이죠. 진리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이죠. 넘겨줬어요.
유월절 준비일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이제 곧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의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의 왕 맞죠? 그죠? 예, 이런 분이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너희 왕을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예, 이게 왕은 어떤 분이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진리의 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바울이 고백하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어디 대들고 어디 이기고 어디 삿대질하고 어디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어디 소리를 질러요? 어디 대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어디서 부모가 얘기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어디서 부모가 얘기하는데 눈을 흘리고 삐죽삐죽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제자야? 너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어? 제아가 요즘에 말 정말 잘 듣는데 의젓한 형이래. 옛날에는 십자가에 못이 안 박혔어. 얘가 밑에서 살아서 막 돌아다녔지 제아가. 그래서 엄마한테 그 사는 거야 죽은 거야? 사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옛사람을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진리대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야. 아멘? 그렇지. 얼마나 의젓하. 너무너무 좋아졌어. 가이사 외에는 너무 이게 웃긴 게 진짜 진리만 대답을 해. 이 사람들은 맞는 말만 얼마나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니 지금 뭐라 그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그렇지. 이게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가이사가 진짜 왕에게 맞는 거지. 맞는 말 진짜 잘하죠. 잘 봐봐.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누가 못 박냐면 그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진짜 죽이는 거 이 사람들이 죽이는 거고요. 허락만 받은 거죠. 고소해가지고 누명 써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어때요? 유대인 그러면 세상, 유대인 그러면 살인자 이렇게. 그러면 살인자의 왕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살인자들의 왕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동복 살인자의 왕은 누구야? 나 때문에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야. 보내주리라고 하는 왕을 어때? 보내주셨어? 안 보내주셨어? 보내주셨어. 그래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때요? 세상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죠? 어때요? 지금 기독교와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랑을 모르면 세상이에요. 복음 복음 외치는 분들 세상이죠. 이제 이해돼요? 오케이? 여러분 복음을 영접해서 오셨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사람이 되셔야죠. 여러분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